오늘 말씀은 믿음의 도의 확신을 끝까지 놓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24시간의 삶에 대해 느끼는 길이가 다르지요. 어떤 이는 하루하루가 빨리 가서 안타깝고요. 어떤 이는 더디 가서 지루하다 생각합니다.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하루하루가 더디 가고 군 밖에 있는 부모는 하루하루가 빨리 가지요.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48년이 지났습니다. 이 시간 전체를 함께 보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시작할 때부터 말이지요. 그러나 어떤 분은 10년, 20년, 30년 보내신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이제 처음 이 교회에서 함께 교회 가족이 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교회 역사와 함께한 분들은 시간 참 빠르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금방 지나갔어요 하고 말이지요. 빨리 지나갔지만 48년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 모두가 고백합니다.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것, 교회 역사가 길다는 것, 그 긴 역사 속에서 속신 교회가 망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것,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길었다라는 건 지루한 것이 아니라 길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역사도 그만큼 많이 체험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몇 년을 살아왔든 긴 인생을 살든 짧은 인생을 살든 그 살아온 인생만큼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고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제 오해식 목사님 신방을 다녀왔는데 9순이십니다. 올해. 시간 참 빨리 지나갔다고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진 속에 당신의 60대 사진이 있는 걸 보여줬는데 그게 벌써 30년 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시간 빠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해식 목사님이 심장 판막 때문에 숨 쉬는 것이 조금 어렵고 말을 많이 하면 숨이 차서 조금만 걸으면 힘들어서 오지 못하시는데 그래서 숨 차시지만 그래도 기도를 부탁드렸어요. 그랬더니 오해식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다른 기도 교회를 위한 축복 기도를 하셨습니다만 그 전에 축복하기 전에 했던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을 주님께 헌신했는데 정말 잘했는지 돌아보면 회개할 것뿐입니다. 그만큼 헌신하셨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했다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90평생 혹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 걸로 보면 70년 이상을 주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그 목사님의 입술 속에서 저 이만큼 할 만큼 했습니다. 전 충분히 다 했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그렇게 했는데 잘했는지 아직도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 기도에 다시 한번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해식 목사님의 헌신을 우리가 듣고 보아서 다 알지 않습니까? 저도 뵌 지 얼마 되진 않습니다만 용인에서부터 당신이 마을버스 타고 광역버스를 타고 또 마을버스를 타고 2시간이 넘게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걸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쉬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80세가 넘을 때도 말이지요. 당신이 힘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오셨던 분이 그 목사님이고 여러분 모두 아마 한두 번씩은 경험해 보셨겠습니다만 오해식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들을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오해식 목사님이 무슨 일만 있으면 챙겨주는 것도 있잖아요. 애들 챙겨줘 그런 섬김과 헌신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라 이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저의 헌신이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한 헌신, 주님 앞에서 한없이 자금을 고백하며 더 많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48년간 교회를 지켜왔습니까?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이만큼 이뤘으니 내가 할 일이 다 끝났다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앞으로도 100년 이상 가려면 여러분 내 할 일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에 정말 마음을 열고 주님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보낸 시간들은 어떻습니까? 시간 참 빨리 지나갑니까? 아니면 더디고 더디다고 느껴집니까?
병이 낫기 위해서 치료하는 분들은 치료의 시간들이 참 더딥니다. 누적되면 더 힘들잖아요. 지금 뭐 김은수 권사님이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데 방사선 치료가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이제 끝이 가까웠다라고 생각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맞을 때마다 더 힘들단 말이죠. 체력도 떨어지고 힘든 말입니다. 그러니 하루하루가 힘겹고 깁니다. 그러나 마침내 모든 치료가 끝나고 건강을 회복한 뒤에는 힘겨웠지만 빨리 지나갔다고 말할 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잖아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는 거 교회 아닙니까? 기쁜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찬송 들었던 가사처럼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를 여러분이 만드십시오. 누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해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거지, 내가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되도록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40년간 광야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이 40년은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이에요. 가나안을 정탐했던 40일, 하루를 1년 삼아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다녔던 이 광야길은요, 목적이 없어요. 목적지가 없어요. 이 길을 떠나서 가나안을 가든 혹은 이집트로 돌아가든 혹은 어떻게 하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게 아니라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도록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적이 없어요. 늘 똑같은 길을 방황합니다. 가야 할 곳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 그 길이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40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장막을 걷습니다. 텐트를 걷어요. 그래서 저 앞에 보이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냥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구름 기둥이 쉬지 않으면 계속 가야 됩니다. 구름 기둥이 바뀌어서 불 기둥으로 바뀌어요. 걸으면 기둥이 움직이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몇 날 며칠을 행군할 수도 있고, 그러다 갑자기 멈춰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텐트를 쳐야 됩니다. 텐트를 치고 하는 일이 잠을 자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나를 거두고 그러면서 구름 기둥을 보는 게 저게 움직이나 움직이지 않나.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고, 움직이면 또 텐트를 걷어서 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40년입니다. 매일매일 똑같아요. 그렇다고 목적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방향이 정해진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40년 생활하는 동안 텐트를 더 잘 치는 그런 기술을 발달했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이 거두느냐, 얼마나 많은 거 갖고 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고 그들이 거둔 만나도 하루가 지나면 다 썩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이 똑같아요.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입니다. 이런 일상 속에서 희망이 있을까요?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했던 성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들의 광야 생활은 의미 없는 것인가? 매일매일 똑같은 광야 생활 의미 없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 주님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광야를 헤매는데 너희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만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있었다라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들, 광야에서 벌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길이 험하다고 원망해서 벌을 받았지요. 길이 험하다고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불뱀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 고라자손 같은 경우엔 모세에게 대항해서 땅이 입을 벌려서 그를 삼키는, 그 가족 전체를 삼키는 벌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아론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예배, 그 예배를 나도 할 수 있다 하면서 감히 하려고 했다가 아론이 들었던 향으로부터, 그가 들었던 불로부터 불이 나와서 불에 삼켜지는 벌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벌을 받았는가? 왜 벌을 받고 죽었는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 광야 긴 생활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았기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광야에서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가나안에 들어갈 거야. 들어갈 수 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드디어 정착하며 살 수 있다. 라며 기대했다면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이 지루한 광야를 걸어야 한다. 이 무료함의 끝은 언제 끝나는가? 우리에겐 희망이 없다. 어쩌면 이렇게 광야를 돌다가 모래에 묻히고 말 인생이다. 하며 걸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고 말한 대로 광야에 묻혔습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하나님이 광야에서 누구에게 화를 내셨는가? 누구를 벌하셨는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 똑같아 보이는 일상이지만 그 40년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가나안에 들어가진 못하였지만 그들의 신발과 옷이 헤어지는 일이 없이 떨어지는 일이 없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보호하시는 시간을 살았단 말이죠. 그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망하며 저주하며 살았던 인생들은 그래서 죽었습니다. 벌을 받아서 말이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상이 똑같습니까? 매번 같은 일상처럼 느껴집니까? 예배를 드리는 게 매번 똑같은 예배인 것 같고 내 삶은 그대로인 것 같고 변화되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지루하고 힘겹고 여러분, 우리의 그 날들은 똑같아 보이는 날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들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일상은요, 반복되는 일상, 지루한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 일상은 우리 믿음을 증명해내는 시간이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신 게 뭐냐? 그들을 낮추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이 매일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정말 나를 믿는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된 젖과 꿀이는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정말 중요한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40년 동안 말이지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나안이 아니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럼 그게 복된 생활 아니겠어요?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거기는 땀 흘려 수고하는 게 애써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걸로 풍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요 굳이 막 그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있는 땅이란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광야 생활은요? 광야 생활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땀 흘려 수고하지 않아도 매일매일 먹을 걸 얻었던 땅입니다. 그냥 나가서 떨어진 만나를 거두면 됐어요. 고기가 먹고 싶어 하면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셨지요. 물이 먹고 싶으면 물을 주셨고 그들의 신발과 어떤 것도 헤어진 일 없도록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땅이 광야 40년 생활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게 더 복된 삶입니까?
가나안의 풍요를 누리는 삶이 복된 삶입니까? 아니면 광야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삶이 복된 삶입니까? 그 광야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다하며 살았고, 그리고 그 위의 삶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겠지요. 여러분, 우리 일상 자체는 하나님 향한 믿음이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지루하듯 똑같은 삶이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서로 권면해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뭡니까? 욕망입니다. 더 갖고 싶은 것, 더 누리고 싶은 것, 뭔가 더 하고 싶은 것. 그런 거 욕망이 생길 수 있는데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할 터인데, 그거보다 우리가 중요한 게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이거예요. 서로 권면해서 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하루는 소중하고 우리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에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에 여러분 뭐 하겠어요? 여러분 뭐 할 겁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그러니 내게 주신 시간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게 주신 시간들에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사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에게 주신 시간들에 사랑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말이지요. 미하엘 앤데의 모모라는 소설엔 시간 도둑인 회색 신사들에게서 사람들의 시간을 지켜내는 소녀 모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작품 속에서 사람들은 회색 신사의 속임수에 빠져서 시간을 절약해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믿었습니다. 시간을 절약해서 일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일하면 더 많이 풍요로워질 거 아니에요. 더 많이 돈을 버니까. 그러니까 더 많이 삶이 행복할 것이다 라고 회색 신사가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점점 그렇게 하게 됩니다. 시간을 절약하면 절약할수록 그들은 여유를 잃어가겠지요. 그런 거 아닙니까? 8시간 일하다 10시간 일하면 2시간의 여유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점점 그들은 시간을 절약해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믿으며 여유와 인간적인 관계를 포기하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간이 절약될수록 그들은 행복을 잃고 감정도 메말라집니다. 책의 내용 가운데 가슴에 와닿는 구절, 2구절이 있는데 하나는 이겁니다. 시간을 아끼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사실은 점점 더 시간이 없었다. 내가 시간을 아끼고 더 많이 일하고 그렇게 하려고 시간을 아껴서 더 풍요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점점 더 풍요와 여유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또 하나, 사람들은 예전처럼 함께 모여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함께 모여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는 이유는 교회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의 본질 가운데 하나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도의 교제, 나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케리그마, 복음의 선포, 디다케 가르침,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나가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이게 다 교회의 본질인데 교회의 본질 가운데 하나가 코이노니아라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거룩한 공회, 곧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교회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조차도 갈수록 나눔이 없습니다. 나누지 않아요. 왜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정말 시간이 없는가? 물론 바쁜 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일날에 또 다른 일정이 있을 수 있고 주일날에 일할 수도 있고 출근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특별한 일이 없음에도 시간이 없다고 바쁘다고 집에 일찍 가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되는데 성도의 교제를 빼먹고 일찍 집에 가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뭐예요? 누워 있거나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시청하는 거나. 시간이 없어서 선택하는 것이 결국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좀 더 게을러지고. 시간이 없는 이유는 욕망 때문입니다. 욕망은 죄를 낳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 희망과 소망을 잃습니다. 여러분을 읽은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우리 믿음이 증명되는 터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루한 듯 매일 똑같은 일상이 그래서 소중합니다. 여러분, 만일 지루하게 느껴집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를 떠올리십시오. 그 광야가 믿음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체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에 믿음을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믿음에 더해서 확신한 거 있잖아요.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보시며,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으며 내 삶이 평안할 것이라는 그 확신을 우리의 믿음에 더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붙들고 살면 주님과 동행하는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가나안보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삶이 오히려 복이라 여길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 돌보심에 있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신 시간을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고 사랑하며 송화를 보여잡고 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바대로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일상을 하나님 뜻에 이루어가는 데 사용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